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하고 불러주시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신 것도 주님께 더욱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기쁨으로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의 능력으로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 마지막 때 온 가족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가정에 주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받는 분들, 육신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하며 더욱 주께 의지합니다. 고난의 현장에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또 어려웠던 만큼 반드시 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치유의 빛으로 비춰주시며 영과 육을 온전케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2025년 주께서 선물로 주신 한 해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기회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오직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고 주의 진리로만 가르쳐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마태복음 27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2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27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폐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폐륜은 가족관계 혹 존속 간에 일어나는 배신 행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사전에 써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그러진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폐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폐륜의 현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폐륜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저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성경에 증가하는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출생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왔는데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것입니다. 출생 자체가 아주 특별합니다. 너희는 땅으로부터 났고 나는 하늘로부터라고 예수께서 구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탄생 자체가 특별하며 성경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애 중에 특별한 초자연적인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셨는데 그것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치유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시며 질병을 다스리는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심지어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으며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두세 증인의 말은 힘이 있고 법률적 증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춘다. 3번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단순히 사람을 놀래게 하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이적이었습니다.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표적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언행을 분석해 보면 예수님은 창조주 자신이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신적 권위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자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걸 주장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부활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든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말로는 여러 가지 놀라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기적, 이적, 곧 표적으로 자신이 누군가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께서 선언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언행을 통해서 확증하며 또한 미리 기록된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볼 때를 바라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그 말의 의미가 예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네가 사람이 돼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을 분명히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렇게 주장만 하신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초라한 옷을 입고 있지만 왕의 명령을 받은 암행어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패를 통해서 신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마패를 보이면서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소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단순한 표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행하시며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완전치 않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성자라도 그의 잘못을 찾아낼 수 있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은 없습니다.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역사 속에서 존경받는 모든 성인의 삶에도 얼마든지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고 죄가 있습니다. 성자에게도 과거는 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언행을 아무리 분석해봐도 죄를 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완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320여 곳에 예수님 초림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320군데라는 그 숫자가 오랜 그 연구 끝에 나온 숫자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예수님 초림과 연결시켰을 때 예수님 초림에 대한 예언이 320군데나 된다, 20군데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고된 그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 그분이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온 세상에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예수께서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을 다시 보면 폐륜이라고 표현했던 그 단어를 더욱 실감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존속간에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듯이 가장 큰 폐륜이 역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인공노라는 한자 표현을 사용합니다. 천인공노, 하늘 그리고 사람 둘 다 크게 노할 수밖에 없는 사건, 천인공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보기에도 큰 죄고 사람들이 생각해봐도 큰 죄, 그 천인공노할 폐륜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키워준 부모에 대한 범죄, 우리가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면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창조주를 모욕하고
살해하고 있는 광경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인간이 신을 살해한 그 날,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했다. 끔찍합니다. 더 끔찍한 건 인간이 신을 살해한 그 날, 천인공노할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날 해조차 빛을 잃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그때 제6시로부터 9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시로부터 9시까지는 지금 시간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낮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해진 겁니다. 가장 밝아야 될 그때에 정오에 온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당시 일식과 같이 세상이 캄캄해지는 현상은 초자연적인 놀라운 현상이기 때문에 당대의 기록을 살펴보면 일식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의 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고고학에서 어떤 연대를 확정해서 절대 연도, 확인된 연도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식과 월식에 대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은 땅에 있는 사람에게 아주 충격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록된 역사 속에 남아있는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돌아가실 때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록을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은 해조차 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끔찍한 폐륜의 사건, 천인공노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단지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특별한 분이었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Who is Jesus?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짧은 질문에 수천 년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는 서양 사람은 정답을 어린 시절부터 1 더하기 1이 2라고 배우는 것처럼 정답을 분명하게 달달달 외운다. Jesus is true God and perfect man.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신, 인, God, man.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본문을 읽으면 정말 고통스럽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고 고문하고 모욕하고 살해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본문을 읽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성경이 증가하는 진리를 먼저 기억하고 성경 본문을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그것을 순순히 침묵으로 받아들이셨을까? 그가 고난을 받을 때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억울하다고 외치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에 대한 위협, 저주를 퍼붓진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여겨진 겁니다. 그렇게 말 잘하고 잘 가르치던 그분이 죽음 앞에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왜 능력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건을 허락하시고 순순히 받아들이셨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대속.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대신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며 그의 고난과 순환,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읽으며 대속이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구절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표현을 굉장히 익숙하게 매번 외우고 있었을 거다. 바울은 그 내용을 빌립보서에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석을 하는 내용인데 본문에 표시하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표현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익숙한 반복적으로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루엘리스라는 배너라는 소설을 쓴 작가도 그의 결정적 회심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인류 역사의 성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이 루엘리스라는 유대인의 마음에 큰 충격을 일으켰고 회심하게 되었고 베너라는 소설에 영감을 준 겁니다. 그래서 베너라는 소설이 A Tale of Christ,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게 된 겁니다. 주다 베너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 뒤편에 실존하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루엘리스도 어떻게 회심했는가? 예수님 신성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을까? 대속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진리, 대속이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하나님, 이 말에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도 없고 능력이 있는데 가장 비참한 죄인이 죽어야 될 형벌을 받고 죽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 그 모순적인 표현 속에 대속이라는 진리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한 신에 대한 이야기다. 원수를 사랑한 신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을 사랑한 창조주의 이야기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엄청난 격차를 사랑으로 넘어오신 것입니다. 단순한 신분의 격차가 아니라 도덕성에 있어서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공간적인 하늘뿐만 아니라 도덕성에 있어서 하늘과 같은 높은 존재입니다. 우주가 측량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은 측량할 수 없는 깊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땅 바닥에 붙어 살고 있는 피조물입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러합니다. 무저갱이라는 말처럼 끝도 없는 지하 속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도덕성이 그러합니다. 하늘구처럼 높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앞에 인간은 끝도 없는 바닥도 없는 무저갱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타락된 도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성품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라는 대속으로 구체화되고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속에 대속이라는 진리가 있고 그 대속이라는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주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본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해 보고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대속이라는 진리가 들어있고 그 안에 분명하게 계시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구약에는 속죄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까 속죄제를 행하면서도 마음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이걸 바치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솔직히 피를 마시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왜 우리에게 속죄 제사를 요구하시지? 천산에 뛰어노는 생축이 다 주의 것이잖아. 창조주신데 어차피 하나님이 다 만든 것들인데 그걸 왜 우리에게 요구할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이 무슨 의미가 신에게 있을까? 이런 의문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천천의 수양, 고대인들은 많은 숫자를 셀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뭐 많은 걸 셀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그걸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열이 10번 있잖아. 그럼 100개예요. 100이 100개 있잖아. 그럼 이게 만이에요. 이런 식으로 숫자를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말 번역이 정확한 거예요. 천천의 수양. 천천이 1000개 있다. 만만. 천천은 100만입니다. 만만 1억입니다. 천천. 맞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이래서 초등학교 좋은 데 나와야 되는데 제가 기초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천천은 100만이고 만만은 1억이에요. 100만 마리 수양을 바쳤다고 해봐. 솔로몬이 진짜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만만 1억이에요. 1억 마리 소를 잡았어요. 정말 강물처럼 흐르는 그 기름과 피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근데 왜 이런 걸 요구하지? 우리를 왜 번거롭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십자가 사건을 연결시켜 보면 비로소 이해가 갑니다. 십자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마다 속죄 제사를 요구하셨구나. 성경에 있는 복잡한 제사 이야기는 십자가에 대한 설명이구나. 레위기 5제사, 소제, 번제, 소제, 화제, 속제제, 속건제.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제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게 레위기의 5제사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제사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 이렇게 복잡한 5개의 제사를 요구하셨을까? 각각의 제사의 규례가 또 다 다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번잡하게 하실까? 십자가를 세세하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대속의 진리를 구약에 기록된 제사 이야기 속에서 확인하고 확증하게 됩니다. 시편 50편입니다. (9절) 9절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야, 니들도 생각해봐라.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천산에 뛰어노는 생축이 다 내 것이니라. 산림의 짐승이 다 누구 것이냐? 나의 것이라. 수없이 많은 새떼들도 그거 다 내 것이다. 내가 무엇이 아쉬워서 너한테 내 우리에서 내가 양을 취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뭔가 진심,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미가나움 하박국 스바냐.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1296페이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제사 드리면서도 이런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번잡한 제사를 요구하실까? 그 제사는 대속이라는 진리를 끊임없이 여러 모양으로 설명해 준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1년이라는 시기를 반복하면서 절기라는 것을 지켰습니다.
그 절기의 내용도 참 복잡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속죄절. 이것도 정신 차리고 외워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외워보죠.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네, 이렇게 해서 7절기입니다.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뭐가 빠졌죠? 네, 아무튼 이렇게 7절기입니다. 그래서 메모를 해야 되는데 메모를 제가 제대로 못했나 봐요. 자, 7절기가 있고 또 매 7일마다 안식일이 있습니다. 매 7년마다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이 77이 49 지나가고 다음에 50번째는 희년이라고 그래서 또 그날을 일깨웁니다. 날과 절기도 있고 복잡한 제사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장래일의 모형이라, 그 몸은 곧 그리스도라, 다 예수님 이야기를 여러 모양으로 설명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속이라는 진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면 구약 성경이 갑자기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구약 성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복잡한 제사 이야기에 의중이 보이고 그 복잡한 절기 얘기 속에 의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뜻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를 여는 키와 같습니다. 열려라 참깨, 닫혀있던 문이 열리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놀라운 건 수없이 많은 자손이 있는데 단수를 쓰셨어요. 내 씨, 딱 단수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씨, 그로 인해서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왜 단수를 썼을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딱 한 분, 예수님 한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역사 속에서 선지자는 수십 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딱 하나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수십 명의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에는 딱 한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그가 겪은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며 대속이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건 이미 기록된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 이야기 페이지 속에서 대속의 진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진리가 우리 전부를 다 걸어도 절대 손해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절대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성경 영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처형될 때 엄청난 공포심을 갖고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로마 그 군인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헛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잡아서 끌고 가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끌려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위협을 하는데도 두려움이 없어요. 너 가면 너 채찍질 당하고 너 죽게 될 거야. 그런데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잡으러 다니는 로마 그 군인이 뭐지 이거?
전과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도망가느라고 정신없던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뭐지? 진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속의 진리를 발견하고 구약 성경에서 이미 기록된 구약 성경에서 그 모든 사건과 이야기 속에서 그 진리를 확인하고 확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다 걸어도 절대 소련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어트의 표현이죠. 표현은 달리해도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건 우리 전체를 다 걸어도 절대 후회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꽤 긴 TV 시리즈 예수님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어린 시절 제가 국민학교 때 TBC에서 봤습니다. TBC가 뭔지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어린 시절 TBC에서 나사렛 예수를 봤는데 일단 그 성우, 예수님 목소리를 연기한 성우가 너무 목소리가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그 성우가 성경을 읽은 그 카세트 테이프가 있길래 그걸 어렵게 구해가지고 소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예수님 부분만 모아서 이렇게 기념일날 선물로 나눠준 적도 있고 지인들에게 우편으로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그 음성이 정말 예수님 음성 같다라는 생각이 어린 시절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감기약 먹고 들으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비몽사몽 할 때 들으면 예수님 목소리가 진짜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성우의 목소리 때문에라도 그 나사렛 예수라는 영화를 아주 특별하게 봤는데 너무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많이 그 장면들이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니고데모. 그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혼란에 빠졌어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처형되는 그 십자가 사건을 니고데모가 막 안타깝게 뒤편에서 쳐다봐요. 자기가 존경했던 선생님, 정말 저분은 하나님이 보낸 선생 같았는데 저분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다니 하면서 막 안타까운 표정으로 니고데모가 막 쳐다봅니다. 쳐다보면서 갑자기 이사야서 54장이 딱 생각이 나요. 이사야서 53장을 니고데모가 그 처형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나서 암송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거듭남 이릅니다. 그 영화 속에 니고데모가 그때 거듭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는데 그 처형 장면을 안타깝게 쳐다보다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외우면서 구원, 거듭남 그러면서 진리를 발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긴 장편의 나사렛 예수라는 영화 속에서 그 장면이 지금까지 제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알고 예수님의 끔찍한 십자가 사건을 살펴보면 대속이라는 진리가 발견되며 그 발견된 진리가 놀랍게도 구약성경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사와 절기와 사건과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신 그 진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아이들 찬송 속에 명확하게 핵심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놀랍네. 후렴 9절에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어디선가 들어봄직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였고, 어느 날 그 사랑의 이야기 속에 그 사랑이 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판도 하나님 앞에 1대1로 받는 것처럼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십자가의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 1대1의 이야기예요. 나를 위한 그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천국 떠난 사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의 순환,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중심으로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많은 등장인물의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필사 옮겨 적는 분이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옮겨 적으면 좋겠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와닿는 구절만 옮겨 적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해본 방법 중에 하나, 예수님 순환에 대한 기록을 한번 다 옮겨 적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한 것들만 다 필사 이렇게 옮겨 적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현장에 내가 있는 것과 같은 더 생생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더욱 묵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 말을 반복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 말을 반복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은 흑인 영가식의 찬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노예로 잡혀온 그 흑인들이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 위로가 되었던 것은 우리의 구세주도 이 땅에서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위로가 됐던 것은
심지어는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는 흑인들에 의해서 아프리카풍으로 불려졌던 찬송이다, 이렇게 역사에 써 있습니다. 아프리카풍이라고 돼 있어요. 그걸 서양 음악으로 편곡했다. 그래서 단순한 리듬의 반복이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 찬송을 부르다 보면 우리를 자연스럽게 십자가 현장에다 갖다 놓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리고 그 말의 화답과 응답은 떨려. 백부장도 그 모든 십자가 처형을 지켜보면서 심히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지금 무슨 짓 한 거지 우리가? 처형 현장에 있었던 백부장도 심히 무섭고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떨려. 그리고 반복되는 가사는 주께 영광. 이게 인간의 화답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정말 폐륜, 천인공로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신 하나님은 대속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께 영광.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심히 떨립니다. 그리고 대속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주께 영광. 우리도 그렇게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이 먼 2000여 년 전에 나와 상관없이 중동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20세기 대한민국에 있는 나와고도 관련 있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를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등장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나의 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에 대한 영화 2시간 동안 끈질기게 예수님이 고통받고 죽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볼 수도 없는 19세 이상의 영화예요. 끔찍한 장면 때문에. 그 영화를 호주 출신의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자신의 인생을 회개한다는 의미를 갖고 예수님 순환에 대한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그는 자기 같은 존재는 그 영화에 등장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독으로만의 위치를 갖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신이 뛰어난 연기를 인정받은 배우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화면에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터뷰할 때 자신이 딱 한 장면 출연했다고 나중에 밝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적인 장면 속에 자신의 왼손이 출연했다. 그 로마 병정의 손이 나의 손이었다. 이렇게 나중에 밝혔어요. 그 이유는 자신이 그 영화를 만든 이유 자체가 예수님의 순환이 나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의미를 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멜기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 그 주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죄와 악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각 사람의 모형이 됩니다. 좋은 의미에서도 모형이 되고 나쁜 의미에 있어서도 모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종교인들입니다. 대제사장, 모든 대제사장이라고 마태복음 27장 1절에 돼 있죠.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찬성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믿음이 자신의 삶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의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인 행동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갖고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리는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빙자하여 그들은 기득권이라는 영향력을 누렸어요. 권력과 부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흔든 거예요. 그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태도, 그를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되 너희 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그들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분노로 화답한 거예요. 그 분노는 살인 강도 바라바를 미워하는 것보다 더 큰 분노였어요. 그 어떤 도덕적인 죄보다도 더 큰 분노를 만들어낸 거예요. 신앙이 기득권이 되고 권력과 부를 누리는 수단과 도구가 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독일은 개신교 국가가 됐습니다.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 종교의 타락이 일어납니다. 카톨릭에 있었던 부패가 똑같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도 사회 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루터 이후에 독일의 경건주의 필립 스페너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독일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도시를 여행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루터 이후에 다음 세대의 지도자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가 필립 스페너예요. 필립 스페너는 개혁된 독일 교회 안에 카톨릭과 똑같은 부패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필립 스페너는 경건주의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올바른 교리를 가질 수 있지만 그 후에 조심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세상 것을 누리는 수단과 도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권력 행사라든지 종교적인 수단이 부를 축적하는 도구가 된다든지 그것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사람들은 다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역사가 증가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6천만 명의 순교자가 있는데 정말 슬픈 것은 기독교 내부에서 일어난 순교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교도가 기독교인을 죽인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죽인 겁니다. 옛날 수도원 안에서 시기, 질투, 모략, 음모
가득했습니다. 그 카톨릭의 타락이 개신교 안에도 그대로 재현된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된 그 진리를 전하려고 노력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정말 조심스하고 진리를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혹 우리 교회에 대한 비난을 할 때에는 그 어떤 이단 교회를 비난하는 것보다 더 냉혹하고 살벌한 표현을 갖고 비난을 합니다. 뭐가 그렇게 잘못됐을까? 그냥 분노에 차 있습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불행한 일이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구별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거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유대 종교가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가였던 본디오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이 죄 없다고 객관적으로 재판장으로 3번이나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판결은 사람들을 만족해 하는 판결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그에게는 죄가 없다, 3번이나 빌라도가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거꾸로 했죠. 가장 극악한 죄인을 다루는 형벌로 선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빌라도 같은 판단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대세에 맞춰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 또 다른 빌라도도 있고 또 다른 종교 지도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둘러서서 구경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구경꾼들이 참 많습니다. 십자가 현장에 그걸 둘러서서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은 조롱하는 군중편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리에 대하여 호기심으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세에 맞춰서 이랬다 저랬다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진리 그 자체에 의해서 설득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논리나 주장에 의해서 설득돼서 수시로 생각이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구경꾼이 된 겁니다. 한때는 호산나하고 열정적으로 외쳤지만 한때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외침 속에 섞여 있습니다. 뭐 대세가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십자가를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속성도 타인에게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속에 있습니다.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시입니다. 그리스도여, 당신의 십자가 아래서 당신의 흘리신 핏방울을 보면서 눈물 없이 서 있는 이 몸은 돌입니까? 사람입니까? 이 돌 같은 마음을
내리치소서. 십자가를 눈물 없이 바라보는 이 몸은 돌입니까? 사람입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똑같은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진부한 이야기, 늘 듣는 이야기, 그냥 잘 다듬어진 호감 가는 기독교 교리 정도로만 그렇게 겉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본성 속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한 태도가 우리 죄성 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도 못하는 그런 맥없는 그냥 교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구경꾼과 같은 죄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가상칠언,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했던 첫 번째 기도는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저희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그때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난과 순환과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로 기도로 표현한 겁니다.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내내 있었던 마음입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중보의 기도 속에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극적인 십자가 사건을 겪어내면서도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옆에 있는 강도도 구원을 받고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제일 앞장서서 집행했던 책임자였던 백부장도 구원을 받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현장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의 기도에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20세기 대한민국에 나 같은 사람도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겪어내며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중보의 기도 속에서 순환과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도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7장 32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32절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예수님이 중보의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도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계기가 일어납니다.
그가 구레네 시몬이에요. 자, 예수님은 단순히 고난받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중보의 기도 속에서 대속의 진리를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레네인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하필이면 로마 군병에 의해서 지목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식민지 국가 사람들을 마음껏 지목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우리 외정 때 일본 순사가 어이, 너 이리 와봐. 너 이것 좀 지어. 뭐 이러면 꼼짝없이 짊어져야 되죠. 로마 병사가 그러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하필이면 그곳을 지나가다가 피투성이 된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형장까지 함께 갔던 것입니다. 얼핏 보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이었습니다. 구레네인 시몬이 예루살렘에서 그날 그곳에 있게 된 것 자체가 아주 특별한 섭리입니다.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보냈습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지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먼 곳이죠. 아프리카의 한 지방입니다. 왜 그런데 구레네 사람들이 하필이면 그날 예루살렘에, 그것도 그 넓은 유대 땅에 예수님의 청대는 그곳 아주 가까이 지나가고 있었을까?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필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군중 속에 로마 군인은 구레네인 시몬을 지적해서 불렀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와 보이지 않는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구원을 얻게 되고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참새 시리즈를 갖고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전봇대 전깃줄에 앉아 있는데 포수가 총을 겨눴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있는 참새가 맞을 줄 알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5번째 참새가 총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 맞는지 이렇게 내다보다가 오랜만에 참새 시리즈 들으니까 유쾌하시죠? 그런데 그 참새 5번째 참새가 이렇게 내다본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음을 받았다. 지금도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우연한 만남, 그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건 뒤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왜인지는 이 땅에서 설명할 수 없지만 영원한 곳에서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분명한 건 나를 기억하고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지명하여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날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끌려가고 있는 것은 우리 죄를 짊어진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짊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 안에는 구레네 시몬의 죄도 들어있어요. 따라서 구레네 시몬이 옮겨서 대신 짊어졌던 십자가가 생각해 보니 원래
시몬의 것이었어요. 시몬 자신이 죽어야 될 그 십자가였는데 그걸 예수님이 짊어지고 갔던 겁니다. 구레네 시몬은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생각했겠지만 영적으로는 그 십자가가 원래 자기 거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대속의 진리를 발견했을 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짊어져 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나의 십자가였던 거였구나 라는 것을 더 생생하게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진 십자가는 원래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그로 인해서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1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여기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자,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는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는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알렉산더 루포의 아비. 알렉산더 루포 이름만 대면 당시에 알만한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마가 당시에 이름만 대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거예요.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였어요. 구레네 시몬은 그날 구원을 얻었고 그 후에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자녀들이 초대교회 일꾼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날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가 자녀들이 구원받는 일과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족까지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바울의 문안 속에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여기도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알렉산더 루포의 아비가 구레네 시몬이었죠.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래라. 루포와 그 어머니, 루포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결국은 아내도 구원받고 두 자녀도 구원받고 초대교회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일꾼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어머니처럼 사랑했던 루포의 어머니, 그도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다. 이렇게 초대교회부터 알려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의 선교 기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대표적인 교사 5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그 유명한 바나바, 바울의 동역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는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아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인 시몬이죠. 구레네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니게르라는 시몬이 구레네인 시몬이었을 것이고 같은 구레네 지역의 사람인 루기오가 또한 안디옥 교회 일꾼이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레네인 시몬이 안디옥 교회 교사
5명의 이름 속에도 들어있고, 같은 동네 사람 루기오, 그도 안디옥 교회 교사였고, 구레네인 시몬의 두 아들은 초대교회 알렉산더 루포라는 일꾼이었고, 그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의 어머니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억지로 시작된 일 속에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속에서 때로는 구레네인 시몬이 짊어지는 십자가처럼 억지로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선한 일이고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비록 억지로 시작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 일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으로 한다라는 말을 하죠. 때로는 그것이 구레네 시몬이 짊어진 십자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권에서 할 수 없이 했던 일조차도 그 일이 주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귀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했던 모든 순종이 그러합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라도 하자라는 마음을 갖고 받아들였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구레네인 시몬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러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다시 보겠습니다.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마가복음에 보면 당돌히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히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큰 용기를 내서 얘기한 거예요.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마가복음에 당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굉장히 무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극악한 죄인이라고 선언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내가 그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렸던 그때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에 보면 부자라고 되어 있고 또 공회의 회원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가장 존경받는 최고 기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신변에 위험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가 준비한 동산의 무덤에 모시게 됩니다.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의 죽음은 악인과 함께 되었으나 그의 묘실은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수수께끼 같았던 이사야서 53장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인과 함께 죽었지만 결과는 악인의 시체처럼 버려지지 않고 귀인이 들어가는 동산에 새 무덤에 들어가게 돼요. 아리마대 요셉의 결단 덕분에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담대하게 표현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했어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렸던 그 순간
가장 극악한 죄인이라고 선언됐던 그 순간에 그는 예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무덤은 예수님이 처형된 그 곳에 있는 동산의 무덤이에요. 멀리 옮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처형됐던 동산에 있는 새 무덤, 그거는 아주 귀한 겁니다. 자주 처형이 일어나는 그곳에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은 오래전부터 확보해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무덤에 기꺼이 예수님을 모시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오래전에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준비한 건데 결정적인 순간에 헌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아리마대 요셉의 경우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그 후에 복음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자기가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무덤에 들어갔죠. 자신은 예수님에게 큰 호의를 베푼 건데 그 속에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대속의 진리를 쉽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참여함으로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입니다. 또 다른 사람 30절, 39절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러한 니고데모의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의미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예수님을 유대 선생이라고 믿었던 니고데모, 거듭나야 된다는 진리 앞에 충격을 받은 니고데모, 그는 과정을 거치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을 결정적인 순간에 고백한 겁니다. 모두 예수님을 버렸던 그 십자가 현장에서 니고데모는 자신의 믿음을 헌신을 통해 표현한 겁니다. 죄인으로 선고돼서 죽은 예수를 위해서 특별한 헌물을 바치는 것 자체가 니고데모에게는 큰 위험의 요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 표현한 방법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가지고 왔는지 정확하게 기록했는데 100근쯤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키로로 환산하면 30kg가 넘는 겁니다. 엄청난 양의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장례에 쓰이는 물품이지만 통상적인 장례 절차를 고려하면 이렇게 많은 양이 쓰이지 않고 이렇게 엄청난 양의 몰약과 침향을 쓰는 경우에는 왕이나 왕과 같은 귀한 사람 외에는 이렇게 많은 양의 향품을 쓰는 경우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왕과 같은 귀한 분의 죽음이라는 걸 확실히 안 거예요. 그래서 왕과 같은 장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향품을 가져온 겁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표현된 겁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에 신앙을 고백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 향품을 가져온 것을 통해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의 행동,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 그리고 니고데모의 행동, 그때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었습니다. 그때 꼭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오늘 그들의 행동을 다시 평가해 보면 훨씬 더 그 가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곳에 가서 다시 그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더 가치가 달라질 겁니다. 그때 그 행동을 했을 때에도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다시 돌아봐도 엄청나게 의미 있는 행동을 했으며 영원한 곳에서 재평가해봐도 정말 그들의 헌신적 행동은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억지로 짊어지는 십자가를 짊어질 때도 있고 오래전에 나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을 드리는 경우도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큰 헌신을 통해서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이러한 세 가지 행동은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반복되고 재현되는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주님과 관련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영원한 곳에 이르렀을 때는 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치와 의미로 기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심는 시기고 영원한 세계는 거두는 시기며 하나를 심어서 30배, 60배, 100배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고난의 현장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이와 같은 세 사람의 모습으로 참여하고 헌신하는 선택을 매일의 삶에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순환 현장의 의미와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의미 있는 헌신의 행동들을 살펴보고, 오늘날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도 우리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일깨워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철로역정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 혹 원하지 않는 십자가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오랫동안 준비된 것을 더욱 주님께 드리며, 그리고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희생과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헌신으로서 표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기쁨으로만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이 마지막 2025년의 마지막 달을 주님 안에서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